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호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다하여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 가운데도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리할 때에 이 땅에 평화로우신 그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같이 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사람의 인물의 이름을 딱 이야기하면요, 이 인물과 떠오르는 단어를 한번 말해보세요. 제가 한 인물의 이름을 딱 말할 테니까 이 인물의 이름을 딱 듣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뭔가 한번 맞춰보세요. 자, 세종대왕. 맞습니다. 세종대왕 하면 한글이죠. 사실은 오늘날 한글의 모태인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분이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시고요, 왕실과 민간인들에게 그것이 쓰여지고 있다가 20세기에 주시경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한글로, 이제 이 훈민정음이 한글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그런데 조선의 4대 국왕인 세종대왕이 왜 훈민정음, 그러니까 한글을 만들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요, 농사법에 대한 책을 만들었어요.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니까 조금 더 농사를 잘 짓게 하려고 그때 당시에 농사직설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문제는 민간인들이 농사를 잘 지으라고 썼는데 그 책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안 되겠다. 우리 평민들도, 민간인들도 이 농사를 잘 짓게 하려면 농사 직설을 읽어야 되는데 글을 읽을 수 있게 하자.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그 한글을 만드는 그 훈민정음이라는 것을 창제하게 되었고, 그 훈민정음이 오늘날 세계에 널리 쓰이고 있는 이 한글이라는 그 글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공원에 가면요, 저는 아직 여의도 공원에 가보진 않고 사진만 봤어요. 거기에 가면 세종대왕 동상을 만들어서 뭐를 기리는 겁니까? 우리나라의 이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을 기리기도 하고요. 또 10월 9일이 무슨 날입니까? 한글날이죠. 그래서 한글을 만드셨던 그날을 기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오늘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냐면,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오늘 시편 8편의 시편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시편의 이 기자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느냐? 오늘 거기에 대한 배경은 잘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대충 보면 하늘의 달과 별들, 또 땅의 우양과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어족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만들어 놓은 모든 우주 만물이 다 누구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을까?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 첫 번째는 다윗이 양떼들을 칠 때, 들에서 양떼를 칠 때, 그때 아마 우주 만물을 보면서 와,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네, 이렇게 감사하며 썼을 것이다. 또는 어떤 사람은 다윗이 이제 어른이 되고 난 후에 과거를 회상해 보니까 자기가 들판에서 그 양떼를 치던 비전 없는 목동, 소망이 없는 목동, 그러나 언제나 야생짐승이 오면 그 야생짐승을 용감하게 사자도 쫓아내고 곰도 쫓아내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다 뭘까?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그처럼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찬양하면서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표제어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우리 표제어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아멘. 오늘 여기 보면 깃딧이라는 단어가요, 81편에 한번 나오고요, 84편에 한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깃딧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총 3번밖에 안 나와요. 오늘 8편과 81편, 84편이 3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깃딧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이 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 의미는 아마 악기가 아니었을까. 이 깃딧이라는 악기가 있었는데 그 악기에 맞춰서 노래 부르라는 뜻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깃딧이라는 게 박자였을 것이다. 붕더덕 붕덕 하는 것처럼 어떤 박자에 맞추어서 이 노래를 부르라고 한 그 말이었을 것이다. 악기였을 것이다. 박자였을 것이다. 그 이야기 두 개를 추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깃딧이라는 게요, 여러분 당시에 블레셋 족속 중에 가드 사람이라는 족속이 있어요. 그 가드 사람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깃티시라고, 여기 깃티시의 여성형인 끼티라고 표현을 해요. 끼티. 그래서 이 깃티시라는 말은 그 가드 사람들이 썼던 악기였거나 아니면 그 가드 사람들이 썼던 군대 행진곡의 그 장단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 신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이 깃딧이라는 건 악기의 하나이거나 안 그러면 어떤 노래를 부르는 박자를 의미하는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8편에 보면 이 시편 8편은요, 수미상관법으로 지어졌어요. 여러분 혹시 수미상관법, 김수미 씨 생각나는 게 아니고 혹시 옛날에 국어 배울 때 수미상관법 기억나세요? 맨 앞과 어떤 글의 맨 앞과 맨 뒤가 뭘 한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와 맨 뒤에 이 중요한 주제가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면 오늘 1절 말씀과 9절 말씀이 똑같은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1절과 9절 말씀은요, 수미상관법으로 우주 만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라 라는 것이 바로 1절과 9절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3절은 뭘 말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과 아름다운 솜씨를 찬양하는 것이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4절에서 8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만물의 통치를 인간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맥락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누구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이 시는 찬양시 또는 감사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8편은 하나님의 무엇에 대해서 도대체 찬양하라는 건가? 하나님의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건가? 라는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한 3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그리고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러분, 1절과 9절의 말씀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근데 조금 양이 많은 게 누구예요? 1절이에요. 1절이 조금 더 양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1절과 9절에 동일하게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나 하나님 찬양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1절 바로 그 뒤에 있는 추가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는 건, 여러분, 영광이 덮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에덴 동산을 천국과 같은 곳으로 비유합니까? 에덴 동산은 여러분 특별한 곳이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에덴 동산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천국과 같다라고 우리는 비유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온 땅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왜 이렇게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이 땅이 선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질 때 이 땅이 선하고 아름답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손을 딱 대고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날 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세상에는 뭐로 충만해진다고요? 평안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여호수아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에서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뭐함이라?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하고 함께할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이 떠나가고 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안 잊혀지는 이 말씀과 준하는 평안을 맛봤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척추에 이제 골육종암이 있어서 이 병원 저 병원을 쫓아다니면서 검사를 했는데 맞아요. 이거 확진들을 점점 받아갔어요. 마지막에 개금에 있는 백병원에서 마지막으로 그 선고를 받고 펫까지 찍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신에 암이 얼마나 퍼졌는가를 촬영하는 촬영이에요. 수술하기 직전에 보통 이 촬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내일 수술을 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오전에 1번으로. 근데 수술하기로 돼 있는데 오늘 저녁에 내가 퇴원을 해야 살겠다라는 마음에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밤 9시 반에 퇴근하는 의사를 잡고 가퇴원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의사가 저보고 제가 기침만 해도 허리가 아파서 꼼짝도 못 하는데 저보고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허리 암이 있는 곳에 주먹으로 퉁퉁 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때는 기침만 해도 아픈데 안 아픈 거예요. 그 제가 나가겠다고 하니까 의사가 내일이라도 당신이 원하는 서울의 어떤 병원으로도 다 옮겨줄 테니까 차라리 그럼 내한테 수술 받지 말고 다른 데로 가십시오. 그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선생님, 저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살로 갑니다. 저 퇴원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그날 밤 10시에 가퇴원을 하는데
그 병원에서 파는 3,000원짜리 백병원 슬리퍼, 하늘색 슬리퍼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지금같이 쌀쌀한 가을 날씨인데요, 그 하늘색 슬리퍼를 신고 9월 말쯤에 그 병원의 문을 박차고 나온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요, 제가 섬기던 바포목회라는 노숙자들을 섬기는 그 교회로 내가 가는데, 매형차를 타고 가는데요, 세상이 어찌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까? 진짜 가로등을 봐도 예쁘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던 게요, 가로등도 예쁘고요, 불빛도 예쁘고요, 차도 예쁘고요, 집도 예쁘고요, 지나가는 사람도 예쁘고요, 심지어 개가 쌓아놓은 똥도 너무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교회 가서 이제 기도라는 그 시간들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퇴원할 때의 그 기분을 지금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저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고 얼마 못 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면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안해야죠. 염려가 되어야죠. 걱정이 되어야죠. 사실은 병원에 있으면서 제가 불을 못 끄고 있었어요. 왜? 불 끄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일 아침에 깜깜한 내가 죽은 채로 발견되지 않을까? 이 생각 때문에 무서워서 불을 못 끄겠는 거예요. 한동안 제가 불을 못 끄고 잠을 잤어요. 내일 아침에 환해지지 않을까 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요, 내가 암이 안 나았는데도, 여전히 내 몸이 아픈데도, 여러분 병이 나은 게 아닌데도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저에게 임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제가 막 염려가 많고 불안이 많을 때 어쩔 때는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맛봤던 그 평안 지금도 한번 맛보면 어떨까요? 지금도 나에게 그 평안을 한번 맛보여 주시면 어떨까요? 왜? 그때 맛봤던 그 평안이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때 저는 병이 나았을 때도 아닙니다. 전혀 상황이 달라진 때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를 쓰는 다윗은요, 목동일 때 썼대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이 이새의 집, 다윗의 아버지 집에 다음에 왕을 기름 부으러 갔을 때, 여러분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은 다 불렀는데 누구는 안 불렀어요? 다윗은 안 불렀어요. 그 말은 뭡니까? 아버지 눈에 다윗은 왕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나 하고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니네 양이나 치고. 여러분, 우리로 치면 너 그냥 농사나 지으면서 아버지 밑에 있어라. 이게 바로 당시 이스라엘에 너 양이나 쳐라, 이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자기 형들은요, 여러분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 주러 갈 때 형들은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로서 용맹하게 인정받으며 군생활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누구는 밀어줘요? 형들은 다 밀어주고 뒷바라지 다 하는데 누구는 안 밀어주는 거예요? 다윗은 안 밀어주는 거예요. 왜 안 밀어줘요? 쟤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별 볼 일도 없고 쟤는 투자해봤자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소망이 없는 다윗이 지금 누구로 인해서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하박국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하박국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자, 하박국 기자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즐거워했는가? 하박국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하박국 3장 18절에서 19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19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뭐라? 힘이시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는 누구의 힘이라고요? 나의 힘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즐거워하며 기뻐한대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말이 진짜 이상해요. 여러분, 혹시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걸 보면
사슴이 절벽 같은 데를 막 야생동물을 피해서 절벽 같은 데를 뛰어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사슴들은요, 절벽 같은 데, 자기가 야생동물들을 만나면 절벽 같은 데를 뛰어다닌대요. 그럼 여러분, 절벽 같은 데를 뛰어다니면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위험하죠. 근데 오늘 이 하박국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절벽 같은 데를 뛰어다니면서 야생동물을 피해도 나는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니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아버지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아버지가 뒷바라지해주지 않아도,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너는 양이나 쳐, 너는 공부할 필요도 없어, 너 학교 다닐 필요도 없어, 야, 니 같은 게 공부해서 뭐 하겠어, 너는 그냥 배우지 말고 아빠 밑에서 양이나 치다가 살아, 이렇게 하는데도 여러분, 다윗이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8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편 8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목동으로 양이나 치고 있는 다윗의 처지는 사실은 처량하고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미래라고는 요만큼도 안 보여요. 청년으로 치면 그런 거예요. 나는 학벌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자격증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심지어 우리 집도 가난해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나는 전혀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전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거를 시편 8편의 기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하늘을 덮었다는 건 내가 있는 모든 곳에 누가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위태위태한 그 인생의 절벽 같은 데를 뛰어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니까요. 오늘 이와 같은 하박국 기자의 고백도 우리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믿음의 시각을 가질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오늘 2절에 보면 주의 대적이라는 무리가 나오고요. 그것과 대조되게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이라고 하는 두 그룹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주의 대적,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강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힘이 넘치는 사람.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주의 대적들이에요. 반면에 오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라면 여러분 누구의 보살핌이 없으면 안 됩니까? 그렇죠. 부모의 보살핌이 없으면 안 돼요. 부모의 보호가 없으면 안 돼요. 부모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거는 뭐와 뭐의 싸움 같이 보여요? 흡사 골리앗과 다윗의 어린 소년 다윗의 싸움을 지켜보는 것 같은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을 때에 오늘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냐면 믿음의 시각이 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각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의 시각.
여러분, 믿음의 시각이라는 건요, 나에게 강조점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강조점을 주는 게 믿음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믿음의 시각이라는 게 어떻게 우리에게 차이를 주는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자, 믿음의 시각은 나에게 강조점을 주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강조점을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강조점을 두는 게 믿음의 시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은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이에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스톱. 여러분, 뭐한 자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시편 8편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어린아이. 그렇죠. 젖먹이죠. 미련한 자를 택하사 누구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지혜로운 자다. 하나님 필요한 사람이 안 필요한 사람이에요? 안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히려 미련한 자는 하나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들어 어떤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요?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또 읽어봅시다. 시작. 자, 약한 자를 들어 뭐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약한 자를 들어서 누구를 부끄럽게 한다고요? 강한 자를요. 자, 그 다음 거 또 읽어봅시다. 시작. 패하려 하려 하시나니. 자, 이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 이게 바로 시편 8편에 뭐예요? 어린아이와 젖먹이. 이와 같은 사람을 들어서 내가 뭐한 사람, 내가 가진 자, 나는 없지 않은 자, 나는 있는 자라고 하는 사람을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31절에 말해요. 자,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려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 안에 있으면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자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자랑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결국 뭘 말합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인지 젖먹인지 이거는 뭘 말해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지금 환경, 나의 여건, 뭐 나의 모습, 이런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내가 어떨 때 어린아이는 평안해합니까? 어떨 때 기뻐합니까? 부모와 함께 할 때요. 부모만 있으면 어린아이는 자기가 벗었는지, 자기가 먹을 게 있는지 없는지, 지금 내가 뭐 어떤지 아무 걱정 안 해요. 왜? 나와 누가 함께 하느냐. 이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믿음의 시각이 없는 사람은요, 나의 강조점을 두는 사람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냐? 내가 학벌이 있냐? 내가 얼마나 자격증이 많냐? 우리 집이 얼마나 부자냐? 심지어는 내가 얼마나 외모가 대단하냐? 이런 것에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믿음의 시각이라는 건 나에게 뒀던 이 강조점을 누구에게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나 없어도 돼. 나 부족해도 돼. 나 대단한 학벌 없어도 돼.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게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져야 될 믿음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시각,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시각을 가질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다고요? 내가 목동같이 처량하고 미래가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여호수아 1장 9절. 자,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하는가,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서 한번 펜이 있으면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자, 수요일날은 일부러 제가 성경 말씀을 안 띄워드려요. 수요일을 한번 찾아보려고 일부러 안 띄우는 거니까 한번 여러분 성경책 넘겨보세요. 1장 9절 말씀. 자, 펜 있으면 줄여 한번 쳐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스톱. 자, 내게 하지 말라가 나와요.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 강해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 네 가지를 말해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 뒤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강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 계셔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때 그 어디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강조점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찍으면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불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두려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염려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강조점을 하나님께로 딱 옮기면요, 하나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도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도 우리가 불안해할 게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의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시각이 있을 때요, 우리는 뭐 때문에 빠져가고 죽어간다 할지라도 예수님 내 손 잡아주세요, 나 건져주세요 말하면 주님 즉시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5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대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대요. 여러분,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는 이 조금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건 누구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보면 재밌는 게 하나님이 동물을 만들면 이름은 누가 붙이게 해요? 아담이 붙여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놀라운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름을 붙인다는 건 누가 주인이란 뜻이에요? 이름을 붙이는 자가 주인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보면 왜 머슴들 사오잖아요. 자, 머슴 사왔어요. 저를 머슴으로 사왔어요. 박석수 장로님이 저를 보고 너는 오늘부터 돌쇠해라. 그러면 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돌쇠가 되는 거예요. 왜 돌쇠가 돼요? 그렇죠, 주인이 돌쇠라니까 돌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인이 내보고 네 개똥이라 해라.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저 싫습니다. 돌쇠 하렵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인이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들기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이름은 누가 지어요? 아담이 지어요. 그러면 습사 누가 주인처럼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한, 그때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쬐끔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딱 하나예요. 너 에덴 동산에서 나하고 다 똑같은데 뭐만 따먹지 마라? 선악과만 따먹지 마라. 이게 그 조금의 차이예요. 그 말은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버지와 똑같은 권세를 주셨다는 건 여러분, 우리를 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얼마 전에 제 딸 미니가 목양실에 찾아왔어요. 아빠, 똑똑똑. 그래서 네 하니까 미니가 들어왔어요. 제 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요. 아빠, 얼그레이 차 있어요? 야, 차 코너 가서 한번 찾아봐라, 얼그레이 있는가? 그때 막 찾아보더니 아빠, 루이보이스 차 가져가도 돼요? 그래서 가져가. 네 필요한 만큼 가져가. 그랬더니 아빠, 한 개만 가져갈게요. 그리고 한 개를 가져갔어요. 한 30분인가 1시간 있었나? 똑똑똑 문을 두들겨요. 이번에 또 그러니까 미니가 들어왔어요. 아빠, 루이보이스 차 하나만 더 가져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야, 이제 묻지 말고 그냥 마음대로 가져가. 그냥 마음대로 가져가. 아빠 차 그냥 네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어. 왜 내가 매번 말해주는 것도 귀찮으니까 네 먹고 싶은 대로 먹어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과정을 해봅시다. 제가 마음대로 해라고 했는데 만약에 미니가 와서 제 목양실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다. 그 다음부터 제가 마음대로 들어오라 할까요? 하지 말까요? 안 하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건 여러분 뭘 말하느냐? 내가 주인이고 너는 뭐라는 거예요? 내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 만든 사람이고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들이어도, 내가 아무리 딸이어도 아버지가 야, 너 마음대로 해 라고 한다고 해서 그 마음대로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해야 돼. 이걸 뭐라고 하느냐? 청지기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 땅을 정복해, 땅을 다스려 라고 말한 거는, 여러분, 아버지가 야, 미니야, 아빠 차 먹고 싶으면 마음대로 먹어 라고 말하는 건 진짜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처럼 하라는 거예요. 너 아버지의 뜻처럼 할 때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간들이 뭐를 실수했느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뭐 했어요? 우주 만물을 훼손시켜 버렸어요. 엉망진창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재지변이 일어나고요, 자연재해가 일어나고요, 기후변화가 일어나고요, 이런 문제들이 왜 생겼습니까? 인간이 청지기의식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뭐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리고 아버지 집을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 다스려, 아버지 뜻대로 잘 관리해 라고 맡겼는데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 그걸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게 뭘 말하냐면,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자,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문을 그 발 아래 뭐 하셨다고요? 두셨다고요. 발 아래 뒀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모든 만물이 너에게 뭐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복종하게 만들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권세를 누구에게도 줬다는 거예요? 자녀인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6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이 다스림이라는 건 결국은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처럼 그렇게 우리가 관리하고 가꾸어야 되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녀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는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믿는 자. 믿는 자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마지막으로 말씀 정리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한번 펴보세요. 요한일서 5장 1절. 계시록에서 가는 게 더 빠르죠? 요한일서 5장 1절.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러면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어떤 자인가? 요한일서 5장 1절에 그것이 어떤 자인지를 가르쳐줘요. 자, 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스톱.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하고 출발이 같아요, 들려요? 같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같은 말이죠. 자, 그 뒤에 이게는 뭐라고 표현해? 그 영접하는 자는 어떤 자인지에 대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야기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스톱.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뒤에 또한 낳으신 이를 뭐하는 자마다,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다시. 자, 이게 구체화되는 과정인데요. 여러분 잘 한번 이제 여러분 잘 구체화를 시켜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 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이 영접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는, 에서 한 단계 더 나가요. 이 자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뭐 하는 사람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 너 영접했니? 영접했습니다. 너 하나님 믿니? 믿습니다. 이게 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도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잘 표가 안 나죠? 제 김미정 권사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뭘로 알아요? 마음으로. 위험한 이야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권사님이 뭐 어디 아파요, 힘들어요. 근데 목사님에게 이야기 들려갔는데 제일 먼저 달려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쫓아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제일 많이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뭐 하는 줄 알아요?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이 사랑은 정확하게 뭘로 표현되는지를 15장에서 기록해 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이 추상적인 사랑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정확하게 뭘로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사랑이 정확하게 어떻게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지, 삶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9절 10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우리 9절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스톱. 자,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 나도 하나님 사랑해. 너희도 사랑해. 여러분, 이게 꼭 어디에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말씀하는 거와 똑같죠? 하나님 사랑해라. 사랑 안에 거하라. 자,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스톱. 여러분,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구체적인 행동은 뭘로 나온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뭐 한다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는 여러분 연애할 때도 매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 남자친구가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뭘로 알 수 있어요? 내 말을 얼마나 그렇죠 잘 듣느냐. 강력한 용어인데 얼마나 내 말을 잘 순종해 주느냐, 내 말을 귀담아 들어주느냐, 내 말을 기억해 주느냐, 내 말대로 따라 행해 주느냐.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이 나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척도잖아요. 나보고 사랑한다 해놓고는 내 말 하나도 안 들어. 나 자기야 나 자기 그렇게 말하는 거 싫어. 그런데 싫다는 거 도구로 다 해. 자기야 나 이렇게 노는 것도 싫어. 근데 그 싫다는 거 도구로 해. 그거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만나요. 왜 안 만나요?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요.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 사랑한다 입술로 사랑한다 사랑한다는데 여러분 그 사랑은 반드시 뭐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세계관 기억나시죠? 전제, 가치, 충성. 전제는 뭐와 같고 믿음. 가치는 뭐와 같고 여기에 가치를 둔다는 건 소망. 그리고 여기에 가치를 두면 우리 세상에는 충성이 생기지만 우리는 왜 충성한다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한다고. 무서워서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겁나서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충성한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한다고요. 자, 그럼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런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 주시느냐?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은 먼저 앞에 결론을 말해놓고 설명을 붙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는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게 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구하는 것에 뭐 하신다고요? 응답해 주신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러면 하나님 무조건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은 막 그래요. 뭐 하나님 무조건 우리 구하면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냐? 그런 말이냐? 여러분 이 안에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 안에 그렇죠.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뜻이 누구의 뜻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될 때는 우리가 어떤 거를 구해도 하나님 뭐 한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구할 때는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청지기 의식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그 많은 시편 가운데 수많은 시편이 다윗의 시편인 이유가 뭐냐? 다윗은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응답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나에게 강조점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강조점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